4월 9일 수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서기관과 과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3년 공생에 담임 목회 사역 3년 하셨잖아요. 공생애 동안 드러내시는데 처음부터 다 드러내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이해와 지식적인 수준 또 시대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점진적 계시라고 신학적 용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한 번에 팍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까지 이 서서히 드러내시잖아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드러나고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회복을 확 드러내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하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점점점 계시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자신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고 선지자로 부르는 것도 좋아하셨고요. 인자, 자기를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순환받기 얼마 안 남으실 때 적극적으로 지금 오늘 그 얘기거든요. 야,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내가 다윗을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거의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께 무슨 얘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초신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기도 응답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좀 믿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날 사용하는 것 같다. 처음 예수 믿을 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주셨는데 지금은 좀 기다리게도 하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진적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자를 이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세 단계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구도자죠.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그 신앙적인 즐거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구도자에 머물러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자에 대한 삶, 자기를 쫓아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저는 거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사람은 자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갈비를 먹는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폭발적입니다. 저는 그것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희생에서 주는 그 은혜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훨씬 크다고. 훨씬 크다고. 불교 철학을 제대로 전공한 안전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도 모라경이 있고 무아경이 있고 우리 같은 성화의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불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기독교가 이 모라경이나 무아경 경지까지 이해를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세아 연합신대 교수이신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불교의 모라경하고 무아경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좋아하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느껴지는 그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서서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또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보면 저는 철저하게 개인 위주의 신앙이죠.
죄송하지만 이기적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다 자기 신앙, 자기 공로, 자기 기도 응답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죄송하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구도자지. 제자는 자기를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 다 다이렉트로 날리시죠. 다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나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네가 제일 먼저 부인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깊이와 목표를 바라본다면 그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조금은 좀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있는 최종적 목표를 생각해서,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기도 응답이죠. 구도자라고.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서 오병이어 베풀고 병 고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눈 뜨고 뭐 그 정도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고,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다, 너희는 종이다, 제자예요. 이 갭이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간증이 너무 넘쳐서 별 간증에는 감동이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구도자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서기관들 긴 옷 입고 다니고 문안 받는 거,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잔치 윗자리에 앉는 거, 그거 그러면서 속으로는 과부의 재산을 훔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삶은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실된 거 외에는 승부할 게 없는 거예요. 진실된 거 외에는. 네, 정말 아무리 겉으로 뭐 진실된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권위 있게 자기를 포장하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어디 목사한테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고 본인들은 편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권위가 쓰나? 그럼 권위가 서? 제자는 그래서 이 지금 긴 옷 입고 잔치자리 밑자리에 앉는 게 권위 아니에요. 참된 권위는 예수만 높이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된 권위는 예수님만 높이는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실된 예수님만 높이고자 하는 것, 그것 안에서 우리의 참된 권위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이 그 헌금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헌금에 넣는 거하고 어떤 과부가 2렙돈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넣는 거 어떤 게 더 많냐?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전부 강조해갖고, 과부는 전부를 넣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땐 전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부자가 내는 100만 원도 부자 똑같이 아까워요. 2,000원은 낼 수 있어요.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일당을 벌어서 일당 12만 원 벌었어. 이거 헌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매달 한 1,000만 원을 받아, 월급으로. 1,000만 원을 전부 드리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부자여도. 이건 전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부 넣지도 못하면서 맨날 이거 갖고서 뭐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 드릴 거면 전부를 드려 기뻐하신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 네. 과부가 오죽하면 자기 전부를 넣었겠어요. 하나님이 겸손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이 넘치는 사람, 막 직분이 높은 사람, 막 많은 것을 막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아니 자기 전부를 넣을 정도면 이 과부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하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적 목표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자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목표가 한국교회가 다 뭐예요? 다른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소원성취. 그런데 정말로 저는 한 걸음을 내디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면 고난이 기대가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 삶의 눈물이 누군가의 웃음이 됩니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확신과 격려와 함께 하시는 삶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이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한 벌도 지어 입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면서 대부분을 고문받고 고난받고 찢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욕했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암 걸리고 병도 못 낫고 맨날 기침이나 하고 있고 맨날 뭐 손만 댔다면 실패하고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영성 없는 사람 아니냐고 사도 바울한테도 그대로 날린 거라고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게 성도예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있지. 사례비도 못 받고 뭔가 문제 있으니까 지하 개척교회에서 30명 데리고 뽀글뽀글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왜? 소원 성취가 능력이니까. 목회를 하면 막 300명, 400명, 500명 막 치고 올라가야 되고 막 기도하면 병이 팍팍팍 나아야 되고. 사도 바울 안 그랬어요. 이러하면 쫓겨나고 저리하면 쫓겨나고.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들은 뭐라고 그랬죠? 저게 무슨 목사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아파했다. 저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대단하지 않아요? 고난과 목회가 되지 않는데 그 목회의 자리들을 지켜내며 기도하며 그 성도들을 끌어안으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쓴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고요? 기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내 안에 임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쓰고 있다. 너희가 이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고 이 기쁨에 동참하길 원한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이 가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 성취의 신앙을 구도자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